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42절부터 우리 51절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특별히 마태복음은 또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아주 가르침의 깊은 부분까지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장 폭넓게 그리고 가장 깊게 가르쳐 주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그래도 누가 나에게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하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라고도 우리가 부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스승, 나의 스승이 되어지시는데 그 스승의 가르침, 그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은 나의 스승이신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고 누가 묻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은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야말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심, 핵심 사상이고 핵심 주제요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시작하시고 가르침의 첫 내용도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무엇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산상설교에서부터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수많은 비유들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24장인데 25장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새로운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24장 또 25장의 내용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제 마지막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를 크게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25장에 보면 심판의 모습이 나와 있고 24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통해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마지막 종말론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큰 의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고 이 땅에서의 좁은 시각에서 보면 마지막 종말론적인 그런 시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이제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결정적인 이제 이 땅에서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기준점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이제 소망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중에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메시지로 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장에서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오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 2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훈으로 가르침으로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체 성경 흐름 속에서 보면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보는 아브라함의 모습 역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또 이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중요한 관점이 되어질 겁니다. 이 창세기에서 우리 계속 아브라함의 모습을 추적해 오고 있는 것처럼 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정말로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추적하는 것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다. 오늘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주 길게 67절까지 그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아들 며느리를 구하는데 멀리 이제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반드시 어디에 자기 친족이 있는 곳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그 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 그 결혼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세상 나라와 섞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큰 주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오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그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섞여지는 오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내용을 사실은 중요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꿈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오염되거나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교훈으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통하여서 그 정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 정점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창세기의 내용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좀 더 굉장히 발전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발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소극적으로 세상과 섞여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성장해 있는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섞여서는 안 된다, 절대 세상 나라에 의해서 오염돼서는 안 된다, 그저 수성하는 지키는 차원이 넘어서서 이제 성숙한 성장한 그런 모습으로서 적극적으로 세상 나라를 변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라고 할 때 아무도 모르지만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시는 때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마치 도둑이 드는 것처럼,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새벽에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도둑처럼 도둑이 언제 들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깨어 있지 아니하면 그 주님의 오심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교훈들이 들어 있습니다.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 나라와 섞이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떠나서 땅 끝까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24장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물론 그 속에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말씀하면 고난과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 보면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중요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 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비유를 통하여서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지는 것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마지막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깨어있는 그런 기다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마지막 교훈입니다.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 대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자로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소망할 것인가? 소극적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세로서 깨어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내게 맡겨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서 내게 맡겨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빼는 가족이고 친구들이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그들에게 물론 배가 고플 때 육신의 빵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때를 따라 그 양식을 공급해주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하늘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소망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마지막에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버려짐을 당해서 바깥에서 이를 갈며 울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명을 기억하고 감당함으로써 기다려야 된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지막 교훈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것인가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는 그런 새벽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내가 기다릴 것인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기다릴 것인가를 확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한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깨어서 시간들을 보낼 것인가, 내게 맡겨준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것으로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하는 것으로 기다릴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또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땅의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법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가 되는 그런 나라 되게 해 주십시오. 북한 땅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작은 교회 목장들 그리고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목자들 붙들어 주셔서 양육하고 양육받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중국, 러시아까지 우리 선교 동력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우리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환자들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이 새벽에도 저들에게 함께 하셔서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